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3박 5일 동안 우리 선교부장님과 함께 우리 교회의 선교지 라오스 기도원의 집 기숙사와 태국 치앙마이에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수건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수건이 최고입니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은 선교지의 여러 상황들을 점검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또 특별히 기숙사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쭉 다니면서 저는 오히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단단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용기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힘이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아니 제가 있던 말던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엿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밖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무나 재밌게 상영 중인 영화를 살짝 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라오스 기숙사에 방문했을 때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 학생들의 환한 미소를 본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전보다 더 밝아지고 환해진 얼굴을 본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바오와 메디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학생들이 있는데 이 둘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메디는 학교에 합격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학교에 합격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할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치 길을 잃은 듯한 당황스럽고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바오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표정이 다 어두웠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비전 자체가 안 보이는 것 때문이었고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원망 같은 것이 어두운 표정에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주실까요? 저 왼쪽에 있는 학생이 바오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메디입니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거는 작년에 우리 기도원의 집 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 두 학생은 한국에 못 왔었는데요. 이 두 학생들을 위한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걸 가지고 가서 전달했을 때 받고서 정말 환하게 웃었던 그 표정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환한 표정이었고요. 그 앞에 거 보여주실까요? 네, 처음 거. 아니요. 사진. 네, 이렇게 밝은 표정을 이번에 갔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예전보다 좀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고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힘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우리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삶의 조건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청년들이 꿈을 찾기 어려운 라오스 사회에 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힘이 없는 소수이자 약자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 어울리지 않는 용기와 평안이 자라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뭐가 잘 돼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평안하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생겨나는 평안함과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단단함이 더 단단해진다고 할 때 앞으로 이들이 못할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학생들에게 잔뜩 잔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말년교회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도 이런 단단한 모습을, 곧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마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훔쳐보듯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아주 큰 고난을 겪은 후 태국에 자리 잡은 미얀마 난민 출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두 분을 각각 만났었는데요. 짧게 만났었지만 이분들이 준 인상은 강렬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얀마 내전으로 비참한 학살의 고통을 겪은 카렌족 출신의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중국인으로서 미얀마에서 목회하다가 내전을 피해 태국으로 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고 더 자세한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없어 아쉬웠지만, 뭐라고 할까요? 두 분 다 그런 어려운 배경과 상관없는 듯한 평안함과 힘을 가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국적 없는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신분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때로 박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상한 소망과 용기가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유하자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중국인 목사님에게서 특히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만났을 때 몸이 아파서 찾아온 어떤 부부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태국이 불교 사회인데 이 아픈 분이 절에 찾아가 아픈 것에 대해 스님한테 물었더니 병이 더 깊어져서 너는 오래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더 근심하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담 중이셨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주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이 충만한 모습이셨고, 그래서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깨끗하고도 단단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은 사람의 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픔의 순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심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이때에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 목사님의 부드러우면서도 고요한 표정과 모습에서 아주 잘 느껴졌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깨어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모습, 사람의 형편이나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주님께 눈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만, 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눈뜨고 있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데요, 평안함과 용기와 안식은 결코 여유로움의 산물이 아닙니다. 평안함과 용기와 안식은 여유로움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는데, 평안함과 용기와 안식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머리 좋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단단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팔복 선언의 첫 번째인 이 말씀은 팔복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삶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역사적인 전환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곧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강렬한 관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희망과 기쁨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복을 누리는 세계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먼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오늘 말씀처럼 복을 선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는 가난한 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 말씀은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의미를 좀 바꾸려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곧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을 그저 마음을 좀 비우고 편안하게 생각하라는 식의 덕담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말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빌 허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허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께서도 마치 마음 공부하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은 성경에다가 자기의 하고 싶은 생각을 투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덕담이나 깨달음에 대한 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우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간절하고도 전투적인 말에 가깝다고 해야 합니다. 곧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일종의 구걸에 의존한 거지의 모습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의지할 유일한 것임을 믿고 거기에 끝까지 기대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할 때 이 말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빈틈없이 단단히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분임을 알고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가난한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볼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명예나 자랑이나 소유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늘 배고프고 그분이 없이는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에 눈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눈을 감아 진정한 의미를 잃은 채 숨만 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안전과 쾌락, 권력을 확보하는데 목을 매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성취할 때 너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목마르고 그분의 뜻으로만 인생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모자란 사람이 되라고,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만난 황윤철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지금도 중국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황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해주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몇 년 사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추방되고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황 선교사님께서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소수민족 교회였는데요. 교회를 폐쇄하고 아예 철거하기 위해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교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소개드리는 이 어떤 교회는 이때 참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철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서서 따뜻한 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처럼 의심 많은 분들은 나름 여러 가지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황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때 이 교회의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자발적이면서 아주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는 부서지고 건물은 없어져도 그곳에 복음은 뿌리고 복음은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이 되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끝까지 치열하게 달라붙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곧 박해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과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 보일 때 복음의 역사가 진전될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때 이 교회분들은 대단히 치열한 고민과 갈등, 어려움 속에서 밥을 하고 날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밥을 해주면 세상에서 완전 실패자, 바보가 되는 것,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아니,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다니는 것이 실제로 살 길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곧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만 목마른 채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 어리석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요. 천국, 하늘나라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공간이나 나라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만 목마른 사람, 끝까지 그분께만 의지하며 그분께 운명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속살이, 아니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떠나지 않으시며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 두 눈 시퍼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린 기숙사 학생들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자신감과 평안함이 점점 자라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제가 만났던 미얀마 출신의 목사님들로 말을 하자면 분명 가진 것이 하나 없는데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단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과 단단함을, 그 웃음과 미소를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이 날마다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현재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오기도 하겠지만 이미 지금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만 끝까지 목이 마른 자에게는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는 기쁨과 감사가 지금 임하고,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소망이 지금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하여서 밥으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자기 영혼을 걸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배부름을 지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픔과 어둠이 떠나가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설령 아픔과 괴로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불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고 고통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현재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참함과 죽음이 누구보다 찾아오겠지만 여전히 웃을 수 있고 평안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고, 아니 모두에게 잊혀지는 처지가 반드시 되겠지만 오히려 죽지 않고 단단해지며 근사한 턱시도를 입은 것 같은 모습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으로 변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셔서 고통당하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단단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를 붙드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목마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여유 있을 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없을 때에도 하는 필수적인 일이 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일이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며 미소가 언제나 떠나지 않는 단단한 모습으로 변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